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오늘 부른 찬양의 주제가 이 두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들 문화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트렌드가 있어요. 문화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힐링입니다. 힐링은 한국말로 말하면 치료라는 뜻이죠. 그렇죠?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문화 트렌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힐링이 이런 좋은 의미보다 그거 외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져서 적지 않게 조금 비평도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한겨레 신문에 1월 1일 날짜에 어느 교수님이 이 힐링에 관계된 이야기를 논문으로 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힐링에 관계된 많은 서적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난도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한 200만 권 이상이 한국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또 불교계에 있는 혜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것도 한 100만 권 이상 한국에서 팔렸다고 하고요. 또 힐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 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 깊이 담아고 있었던 상처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는 그것을 들어주고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국민들이 많이 보면서 여기저기서 힐링하고 관계된 트렌드로 잡혀서 발표됩니다. 예를 들면 힐링에 관계된 뮤지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에 관계된 세미나도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힐링의 전도사라고 자처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자로서 그 사람들이 힐링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같이 제출해주고 캠프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적인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이 힐링이라는 개념을 문화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힐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정말 제일 좋은 것은 힐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마음속에 상처가 없다면, 누군가 마음속에 아픔이 없다면 이 힐링이라는 좋은 것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히 그것을 잘 돌아다 보면요, 그 힐링을 받아야 할 원인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힐링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에 대해서 맞춰주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이 쓰신 베스트셀러 책들의 공통점은 그 내용을 보면은 누군가한테 힐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보고 인내하고 잘 참아라. 대충 그런 내용들의 내용이 그 책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했던 방송국에서 했던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보면은 저도 한번 봤어요. 한 2번인가를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개인 홍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진짜 아픈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아니면 말미쯤 되면은 자기에 대한 홍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느 영화를 찍게 됐는데
영화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번에 어떤 노래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 노래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인 요인들도 거기에 그냥 절묘하게 가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이 정말 필요로 하고 힐링을 안 해도 될 만큼 그 원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힐링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려 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한국에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힐링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책을 본다고 했는데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냥 네 아픔 네가 알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뭐 그렇게 나오는 책을 본다고 해서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아픔이나 그 영적인 정말 그 갈급한 필요를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방송 앞에 나가서 방송 한번 하고 전 국민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 내면 깊숙한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흥행적인 요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이런 말만 얘기하십시오. 사전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힐링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로 그런 트렌드로 사람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무엇을 치료해 줘야 될지,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이 치료가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 힐링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힐링이 되는 그 근원적인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회당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부터 저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어떤 레퍼런스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기 전에 먼저 다루어졌던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잘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12회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재산까지 다 탕진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율법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초반부터 이 여인의 경험을 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바로 직전의 사건까지 기록된 그 누가복음에 남아 있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겉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싶어서,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겉옷에서 나가는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을 두려워거렸으며, 여인은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말씀 이후에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명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뗐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 찰나부터 시작해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 회당장 여인의 이야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을 믿음을 칭찬하셨던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에게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저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도 꾸짖은 적이 있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 앞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명하여 풍랑을 장장하게 만드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네 가지 경우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에 맨 마지막에 초점을 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밭, 옥토와 같은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를 또 다룹니다. 무명의 여인이 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의 이야기를 읽게 된 우리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복음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이 처음 출간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지금 막 펴가지고 야이로의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한 챕터씩 읽어오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8장에 대해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난 이후에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본다고 가정하십시오. 무슨 기대가 생기겠어요? 이 사람도 분명히 믿음으로 이기겠구나.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을 칭찬하신 부분이 나왔고 여기도 여지없이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이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명쾌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믿음으로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는 이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 어떤 직분을 맡았고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회당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42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숨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마태는 그 일어난 사건의 시점을 완료 시제로 맞췄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 딸 아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바라본 관점은 완료 시제로 이미 끝났던 이 딸 아이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이가 죽어가밀려라라는 그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냐 아니냐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먼저 앞선 이야기인지, 진짜 죽기 전에 맞는지 죽은 후에 맞는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건 뭐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독자에게 우리 정신이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손을 얹으시면은 내 딸아이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무슨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이 회당장이라는 말을 썼고 이름을 밝혔어요. 특이하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속에는 구체적인 실명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백부장,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그냥 어떤 unknown person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이라는 구체적인 직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름을 밝혔을까? 참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결국 뭐냐면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성경 말씀에 이름을 기록할 정도였다면 무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도 뭔가라도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솔직히 독자 입장에서 봤으면 그런 기대가 생겨요. 지금까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믿음도 그렇게 엄청나고 어메이징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름까지 밝혀진 이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요 한 절만 본다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만 봐도 이전까지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름까지 알려진 사람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전처럼 제가 믿사오니 뭐 이런 말을 했다든지 마태가 관찰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살길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든지 이런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 그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전체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한 사람은 딱 두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그 사람하고. 그리고 이 야이로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재미있는 장면을 본다는 것이죠. 또 회당장 야이로라는 뜻은 또 뭐예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당장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말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 말씀을 이끌어가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끌어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회당장에게는 적어도 그 고백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표출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조차도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렸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이야기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는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보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살아있을 때 믿음을 보였어요.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회당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은사가 일어나고 축기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회당장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야이로가 지금 죽었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속으로 되게 두려워하고 떨렸을 거예요. 부르르르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자마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가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결국 누가가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읽어왔던 사람들에게 믿음만이 강조되어져서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이 전부이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왔을 것 같은 독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야이로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고 야이로를 데리고 갑니다. 회당장이 사는 집의 거처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1절에 보면은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거기서 주도성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로 바뀌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초대를 해준 사람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어디 가서 초대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보통 하시던 대로 그렇게 편하게 행동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가훈이라는 게 있고 가풍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지켜져야 되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요. 보통 어디 앉아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셨던 그 위치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주도적으로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냐면 주도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그래서 곡하는 사람이나 피리 보는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조문객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3명하고 이 야이로 부부만을 남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가면은 달리다 굼 그럽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짧게 표현하지만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56절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56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놀랬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놀란 주체는 이 부모였었습니다. 무엇에 놀랐을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남네라고 이게 믿을 수 없어. 물론 그런 놀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요, 은혜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을까? 은혜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양각적의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결국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를 향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첫사랑이 언제였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슴이 식어져 버리고 가슴이 냉랭해져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로 서게 됩니다. 근데 순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주님을 교제하는 것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자연적으로 비례적으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없고 내 안에 어떤 강력한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파워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분명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식어지지는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은혜를 더 깊이 하는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두라스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잘 아는 지인께서 올리신 그 페이스북에 올라갔던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강 선교사님이었다고만 제가 기억합니다. 이 강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정오에 아주 허름한 그런 차에 사모님하고 나란히 이렇게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사려고 했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백미러로에서 이렇게 보니까 웬 두 사람이 손에다 권총을 들고 자기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급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갱단은 총을 겨누어서 두 방에 총을 쐈습니다. 하나는 잘못 맞아가지고 뒤쪽 그 시트 있는 쪽에 빗나갔었고, 총알 하나는 그 선교사님의 머리 뒤쪽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병원에까지 어떻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는지 기적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생명을 부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멀쩡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설교 달변가, 그러니까 선교지 나가면은 선교사님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니시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말에 대해서 억눌려지고 이걸 잘 못하겠다라는 그런 디프레셔가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나갔죠. 이게 이제 피가 나고 절절절 흘리는데 병원에 갔는데 스페니시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을. 그러다 보니까 되는 말 안 되는 말 뭐 바디랭귀지 다 해가면서 그 옆에 사모님도 같이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거를 보고 상황을 보고 병원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스페니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말에 대해서 내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경험하겠다고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다시 살려주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생명을 건져주셔서 이 온두라스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다시 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온두라스 사람들은 얼마나 그 치안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됐는가. 비로소 온두라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자기가 다쳐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고 온두라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온두라스 사람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일평생 여기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원하시면
온두라스에서 내가 뼈를 묵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에 보면 벌써 내추럴리 불만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은혜에 꽉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심령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계속 그 제일 만나 그 진도표에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서이죠.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 왜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요,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대로 삶의 시간이나 방향이나 내가 기대하는 그 속도감을 가지고 나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면 은혜이지만 은혜가 깊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더 큰 은혜에 대한 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셨으면 너무 불평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먼트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을 똥 살 똥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내 생명이 건져져 있는 것,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심령을 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나중에 발견되어졌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 은혜가 이제는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문화 콘텐츠로 힐링이라는 것을 남용합니다. 힐링은 이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힐링은 근원을 치료하고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힐링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에 재현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치료받아야 될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로, 문화 어떤 트렌드로 이야기합니다. 상업적인 것을 가미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그것을 있는데도 받아들이면 살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진정한 힐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힐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은혜 없으면 은혜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 속에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방황하거나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거나 직장에서 언제 정리해고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있거나, 우리 청년들 경우에는 날 언제 결혼하지? 나는 이거 졸업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지? 연령층별로 각각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다른 방법들을 소스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힐링이라는 말을 남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전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크고 넓고 높음이 어떤지를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흘러감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데 제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제 영혼이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